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7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내용은 저도 준비를 하면서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조 자체는 내용 자체가 간단해요.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없어지는 것이 있고 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달랑 들여다보면 이것이 차지 3000%로 빠지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린도 전서 전체 속에 위치하는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시키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쟁입니다. 큰 싸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이런 아픔이 꾸준히 이어오다가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모여지는 것이 말의 능력이나 또는 그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처럼 지혜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틀린 거죠? 기초 싸움에서 틀린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고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겠다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물을 주는 사역을 하고 어떤 이는 심는 사역을 한다. 기억나시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이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듯이 그들에게 맡긴 역할도 다 달라요. 근데 다른 것이 그럼 계급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르지만 그 사역의 가치나 헌신의 가치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고린도 시대적 정신 때문에 또 로마 시대의 배경 때문에 이들은 계급으로 이해를 했고 능력별로 이해를 했고 수준별로 이해를 했고 이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이 가치면에서는 같으나 다양성이 있어야 됨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아볼로가 더 낫다. 아니야. 그래도 바울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 뭐가 어째? 이래가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서로 찌르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어지러운 환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봉착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아픔은 혼란이고 분쟁이었어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10절을 좀 볼까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한 거겠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죠? 예, 그리스도라.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가 시간을 거의 다 날려버렸어요. 진짜 할 얘기는 못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요한계시록, 다니엘 왔다 갔다 하다가 일부 참석한 성도들 눈알만 돌게 만들고 그냥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2부 때는 균형을 잡아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오늘 주어진 분량을 좀 마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바는 뭐냐면 교회의 기초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왜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교회의 기초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뭘로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사람의 말, 언변의 능력, 이런 것이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것처럼 오해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더 낫네, 바울이 더 낫네, 이런 식으로 파당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 소리 각설하고 교회의 기초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를 해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각각 집들을 지어갈 텐데 어떻게 지을 것을 조심해라. 그 얘기를 사실 오늘 하고 싶은 거죠. 우선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레퍼런스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좀 봐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장을 보시면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시작 자 여러분 뭐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뭘 말하고 싶은지 초점을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내리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집을 잘 지은 자. 집을 잘 지은 자. 그 말을 여기서는 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앞을 잠깐 볼까요? 행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말한 것은 행함과 이퀄 뭐로 동의어로 이해를 하냐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말을 듣지 않은 자,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예요? 집을 잘 못 지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행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하는 건 뭘 행하는 거예요? 집을 잘 지은 거예요? 아니죠.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예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 거는 집을 안 지은 거예요? 아니죠. 어디에 집을 지은 겁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재차 3차 강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우리 의식 뿌리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율법적 사고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경쟁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녹아져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가 차짓하면 전부 도매금으로 율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 강조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어디에 집을 짓는가의 싸움이에요. 주초 문제죠. 집을 그 위에다 어떻게 짓느냐는 재료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이란 말이에요. 행한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하지 않은 자, 집을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은 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 자는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행하지 않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들 누구냐? 나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단호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는 이미 어디서 틀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권능도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누구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죠? 능력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건드리냐면 너희가 교회에 대한 기초를 잘못 알고 있구나. 교회라는 데는 사람의 말의 능력이나 지혜로움으로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의 기초는 철저히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기초다. 그 얘기를 왜 해야 될까요? 교회만큼 우리의 죄성이 폭로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온전하고 잘나고 떳떳하고 보란듯한 사람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택함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모여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과 교제가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엉뚱한 거 자꾸 덧붙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엉뚱한 걸 덧붙이는 증거가 뭐예요? 자꾸 사람이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자꾸 드러난 거예요. 바울은 말도 잘하고,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바울은 글도 잘 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의 잘남이 요소요소마다 경쟁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아주 이 본문은 우리 또 청년들이나 성도들 신앙생활 협박하는 데는 참 써먹기 좋은 본문이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려울 거 없어요. 어차피 말씀은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6가지 재료가 등장을 해요.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지피 등장을 합니다.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이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이 본문이 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큰 해석의 의미를 두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재료는 도대체 여기 왜 등장했는가? 여러분, 6개는 딱히 구분을 하자면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영원히 남을 것과 영원히 소멸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금, 은, 보석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풀, 지푸라기는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면 그날에 다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일시적인 용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영원히 남을 인생과 일시적으로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소멸되어질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6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시작. 예, 같은 이치입니다. 이 말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뭐예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히 남을 것. 자, 우리가,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삼일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나서 평생 여기서 친구로, 동료로, 선후배로 또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해가는데, 어떤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갈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분명. 그런데 어떤 신앙의 형태는 여기 크게 구분되어진 것처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소멸되어질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역이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발판과 자기를 근거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주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 행위인가? 그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 언어로 어떻게 성경이 설명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2장 20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앞을 보세요. 이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은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제 표정만 보고 뭐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르고 지붕을 씌우죠. 맞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짓는 방식이 틀려요. 그걸 우리말로 딱히 뭐라고 할 표현이 없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돌이 하나 있어요. 여기선 이거를 무슨 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모퉁이돌을 먼저 놓고 모퉁이돌을 놓고 여기서 양벽을 만들어 가요. 집을 지어 가요. 지어서 모퉁이돌에서 시작을 해서 모퉁이돌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시작과 끝은 어디가 기준이에요? 모퉁이돌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걸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기초 얘기를 하고 집 얘기를 그림 언어로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어떤 작업도 다 그것은 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불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지 않은 모든 건물의 어느 조각도 그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영원히 남고 무엇이 소멸되느냐? 간단해요. 그 일이, 그 순종이, 그 헌신이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집인가를 보면 돼요. 자, 한 군데만 또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앞을 보십시오.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권면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여길 보세요. 이 모퉁이 돌이 여기 있으면 이미 건물은 지금 미리 그림이 어떤 집으로 지어질 것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반드시 이 모퉁이 돌이 위치해 있는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줘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딴 데 집을 지으면 그건 여기에 딸린 집이요 설계도대로 지어진 집이라고 설명할 수가 인정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딴 집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이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지는 집은 여기에 전부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먹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경쟁과 서로 찌르고 핥히고 뭘 하고 있었다고요?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고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관계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성도와 성도로 부름받은 관계인데 그들은 교회의 생리와 구조를 제대로 이해가 부족해서 서로를 난타질하고 찌르고 경쟁하고 잘라내고 공격하고 있었다고요. 그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모퉁이 돌이 있다 했을 때는 이 집은 여기에다가 연결시켜서 지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집이에요. 여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집은 다른 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작과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전혀 교회론적인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연결하는 훈련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서로 잘라내고 공격하고 시비 걸고 경쟁하는 훈련이 아니라 서로 연결을 해가는 훈련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마저도 못 알아들었는가 하면 12 제자들마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끝에 내가 이 교회에 반석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 둘이가 그날이 오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모형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연습하는 공간이 교회예요. 여기는 경쟁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잘못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너희는 기초가 잘못됐구나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초 위에다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훈련이나 신앙의 행위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 못 된다. 어떻게 된다? 일시적이고 소멸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금은 보석과 또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구분을 한 겁니다. 왜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든 구제를 하든 예배를 하든 선한 일을 하든 그것이
선한 것마저도 내 행위가 기초가 되고 내 의의가 기초가 되고 내 자랑이 기초된 것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냥 누구나 세상 사람도 자기 기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결 같은 작은 행위까지도 이것이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는 집 짓는 싸움인가를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라는 말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대속의 제물을 값을 지불하고 산 이상은 그 값어치에 맞게끔 너희를 이제는 멋진 집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순종의 명령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반드시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시험 보는 데가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 봐가지고 60점 이하는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그런데 군대 가서 어느 군대가 뜀뛰기 시켜가지고 야 20등 아래는 전부 집으로 돌아가, 그런 군대 있나요? 그런 군대는 없어요. 처음에는 창자가 입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헐떡거림이 있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완주를 하는 강건하고 튼튼한 병사로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훈련소라고 그래요. 훈련소. 그래서 교회의 생리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훈련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신앙생활과 별개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사실은 훈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 요소가 같이 녹아져 있는 거죠. 예배 자체가 감격이면서도 그건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에베소 2장 2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연결, 함께.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독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부딪혀가면서 연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서로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훈련이 가장 필요한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게 교회의 생리예요. 여기는 시험 봐서 잘라내고 경쟁시키고 경쟁 붙이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어져 간다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론금 결론 고린도전서 3장 다시 갑니다. 이제 3장으로 가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좀 보십시다. 자,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 얘기가 여기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뭐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랍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삶의 행위를
연결시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지금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덕목과 열매가 뭡니까? 불러 열받아라 불받아라 그런 거예요? 뭐 가끔가다 그런 것도 나타나죠. 화끈하고 좋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뿐이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체가 전부 능력에 관한 것입니까? 성품에 관한 것입니까? 9가지 열매라는 열매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열매가 왜 단수입니까? 복수지. 근데 단수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라는 안에 나타나야 될 9가지 덕목이 전부 대인용이더라 그 말이에요. 온유, 겸손,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이거 전부 혼자 필요한 겁니까? 사람을 향해서 필요한 겁니까? 사람을 향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왼수를 갖다 맡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근데 그게 그 교회 과제로 주시는 겁니다. 아, 숙제거리 하나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아, 우리 진장님은 날 뭘로 보고 어서 이런 뼈다구를 갖다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함께 지어져 가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믿습니까? 이것을 연습하도록 서로를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리차드 백스터가 쓴, 리차드 백스터인지 포스터인지 헷갈리는데 그 이런 글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를 비춰봤을 때 참 수긍이 가고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기에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아닌 구석이 많아요. 제가 저를 볼 때도. 근데 왜 성직을 맡겼을까? 이게 제 고민이고 인생의 부담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맡긴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로 쪼고 망치로 두들겨서 못 박아서 매일 죽여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냥 폼 잡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리를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 교회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먼저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그런데 그때 많이들 속아요. 여러분, 기질상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일하면 기질적으로 헌신적이고 체계적이고 재빠르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자꾸 속아요, 서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요소 속에 사실 과거에 오카논 목사님이 한국교회 아픔에 대해 3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양육이 없다. 양육이 없다. 세 번째는 사람의 비전은 많은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 이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수, 허세, 허영, 삼허를 조심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 몰락 부정적인 얘기 안에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위기든 공동체적인 위기든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때 정확히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움으로 향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 주시는 기회다. 동의하십니까? 기회입니다. 누구나 굴곡이 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일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 꿈꾸던 바로 그 교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서로 찔러대는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뿌리 깊게 웅크리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것이 경쟁으로 나타나고 시비로 나타나고 그 열매는 분쟁으로 나타났어요. 그건 기초를 잘못 쌓았던 거예요. 어떻게 잘못 쌓았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된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볼로가 잘났고 바울이 잘나서 교회가 된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다시 주저앉히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때여서 집을 지어라. 집을 짓되 일시적인 있다가 없어질 소멸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지 말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저 나라에 존재할 바로 그러한 삶으로의 집을 지어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습하는 관계로 만나야 됩니다. 도저히 쟤는 안 돼, 필요 없어. 교회 안에서 이런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무도 소용없는 사람 없고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에게 필요했기에 이 건물의 한 모퉁이를 맡아서 지어져야 될 나무 판때기 하나라도 됐기에, 못 하나라도 됐기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만남을 주시고 연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가도록 과제를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바로 주님이 꿈꾸던 그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선다네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한번 서신 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을 확실히 고백하고 제목으로 붙들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 삼일교회의 기초는 예수만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그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만 잇대어 삶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삶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이고 소멸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삶,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지 않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모든 행위는 무너지는 삶, 불이 나면 사그러질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섬김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옆에 두게 하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필요 없다, 왜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적은 없습니까? 돌아보십시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형제, 그 자매, 그 성도를 네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안에 연결되어 가야 하는 서로 그리스도 안의 집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어린 생명들 캠프, 그리고 수도권 선교, 캠퍼스 전도, 군선교 여정에 하나님이 철저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의 자비로우심에 맡기게 하시고